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어디를 봤는지 기억하시죠? 계시록 17장 제목이 뭐였나요? 큰 음녀의 심판. 큰 음녀. 그 큰 음녀는 어떤 존재가 음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 이단이나 정치 세력들, 종교 세력들,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죠. 음녀, 큰 음녀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 욕심 차리고 자기 호주머니 채우고 하나님을 상품화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존재들, 특히 리더, 지도자, 그런 존재들이 큰 음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 오늘 본 18장하고 17장, 18장은 거의 한 묶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17장에서는 그 존재들을 큰 음녀라고 표현을 했고, 이제 오늘 18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큰 성 바벨론이다. 큰 성 바벨론. 그래서 그 큰 성 바벨론이 받을 심판과 멸망에 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17장에 나와 있는 그 큰 음녀의 그 배후의 세력 조정하고 그 위에 완전 리더 집단으로 있는 그 세력을 영적으로 좌지우지하고 조정하는 존재, 그 존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뭐냐면은 사단인데, 사단인데 그 존재가 바로 큰 성 바빌론이다.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에 쓰임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아주 사단은 교묘하게 그 큰 음녀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끔 만드는 것. 그래서 17장에서는 그 큰 음녀를 심판했고 18장에서는 그 존재가 바로 큰 성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이 오늘 18장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집단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는 이 로고스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큰 성 바벨론이고 국가와 사단, 단체, 종교적 세력, 권력 집단, 통치자들. 18장 오늘 본문을 쭉 24절까지 다 읽어봤지만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어떤 느낌이 오느냐 하면 물질 만능주의, 그죠? 온갖 쾌락과 음란과 상품들이 쭉 나오잖아요.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그러면서 그 권력을 이용하는 종교 집단, 정치 세력, 이것들이 큰 성 바벨론이다. 그래서 그 큰 성 바벨론은 2절에도 해석은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2절에 보면 힘센 음성으로 외치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말씀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그래서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큰 성 바벨론이다.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은 영적인 더러운 존재들, 사단, 마귀, 악령들이 활개를 치는 장소가 바로
큰 성 바벨론이다라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정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몇 장까지 되어 있다고요? 22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오늘 몇 장 보고 있어요? 18장입니다. 18장, 17장, 18장을 통해 가지고 큰 음료, 그 다음에 18장은 큰 성 바벨론, 이렇게 해서 더러운 악한 영들과 그 세력들을 다 심판하고 징계하고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더러운 악이 다 제거되고 나니까 깨끗한 환경이 되겠죠. 영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19장은 내용이 뭐예요? 안 읽어봐서 잘 모르죠. 다음 주에 전할 내용인데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백마 타고 내려오셔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20장의 내용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뭐가 이루어져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림하셔가지고 인계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21장에는 뭐가 이루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주어지고요. 22장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고 우리 인류사의 마지막이에요. 너무너무 성경은 희망적이에요.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기다려져요. 19장부터 22장까지는 너무너무 밝은 정말 꿈의 내용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18장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보면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 이 일 후라고 하면 무슨 일이에요? 이 앞장의 내용이죠. 17장. 큰 음녀를 심판하고 멸망시킨 이후에 이 일 후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큰 권세를 가졌다. 그 큰 권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대신해서 맡아 있기 때문에 큰 권세를 가졌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 하나님의 그 사명자인 천사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주변이 땅이 환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제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상황. 귀신의 처소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 바벨론은 이 앞장 17장 5절에서도 나오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다. 뭐 바벨론은 많이 나오는데 바벨론이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일까요? 성경책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창세기 11장에 뭘 쌓게 돼요? 인간들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인간들은 뭘 쌓느냐 하면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큼 높아져 보자. 그러면서 물로 심판했기 때문에 또 물로 심판할 줄 알고 탑을 높이 쌓으면 아무리 홍수가 나도 물에 빠져 죽진 않겠지. 그래서 그 바벨탑을 쌓던 그 후손들이 이 바벨론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쌓던 그 존재들의 후손이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은 어떤 나라였어요?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죠. 그 바벨론 제국의 또 후손들, 세상을 장악해 있던 그 세력들이, 그 후손들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나중에 지금 마지막에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 성, 큰 성 바벨론, 이 존재들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의 쫄개가 돼 가지고 종노릇을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존재들이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에 있던 존재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고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지구하였도다 하더라. 예.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만국이 무너졌다. 예, 땅의 왕들은 누구라고 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통치자들, 예, 그 권력을 누리고 있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 누구랑 같이 뜻을 같이 했느냐 하면 이 음력, 바벨론의 그 세력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더불어서 음행하였다. 그리고 땅의 상인들하고 그 사치의 세력들이 아주 같이 뜻이 잘 맞아가지고, 예,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죄의 소굴로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천사가 사도 요한이 들으니까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또 상황이 바뀌어진 거죠. 이 내가 들었다는 말씀은 사도 요한이 들었다는 말씀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그를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네, 계속 똑같은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썩은 잔에도 갑절이나 썩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네. 하나님께서는 그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길에서, 세상 제약에서 나와야 되는데, 탈출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먹고 즐기고 그 쾌락을 누리고 음행하는 게, 그게 빠져가지고는 나오지를 않아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자기 딸을 10살인가 어린 딸을 마약 하는 사람한테 팔아먹고 마약을 받아가지고 마약을 하는 어미가 있더라고. 엄마가 있어요. 이 완전히 헤어나지를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음란과 쾌락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4절에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재밌고 즐겁고 뭐 누리는 게 풍족한데 뭐하러 거기서 나오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행위를 갑절이나 갚을 거다.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이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이라. 그가 또 불에 참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에 마지막에 그냥
뒤에는 1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후 불어버리시면 사라져버리는 존재들이 이 땅에 물질이고 쾌락이고, 예,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를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은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네, 음행하고 사치하고 누리던 그 땅의 왕들, 그 세력들, 존재들이 그게 불붙어 가지고 사라지니까 가슴을 치면서 운다는 거예요. 네. 자기가 누리던 게 다 사라져 버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나름 억울하겠냐고. 그 가지고 있던 거,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우리 단톡에 올려드렸죠. 그 인도의 그 디자이너 여자, 재산이 수십조인데, 예, 자기는 병실에 그냥 누워있고 돈이 어마어마한데, 예, 결국은 싸늘한 그 병실에서 죽어가는 상황, 그걸 이렇게 마지막에 일기로 써가지고 올려놓은 거. 예. 그러니까 재산이 수십조가 있으면 뭐하냐고.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니까 얼마나 아까웠겠냐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 9절에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은 연기를 보고 위하여 가슴을 치면서 운다 이 얘기예요. 10절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1시간에, 지금 성경 1시간이라고 되는데 1시간에 내 심판이 들었도다 하더라. 1시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일시에 그냥 그 누리던 것들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쳐버리시면 사라져버릴 그 상황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살 자가 없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요즘 장사가 안 돼도 너무너무 안 된다고. 예, 어제도 잠깐 여기 청계천에 산책하다가 들어보니까 작년에 절반도 안 된대. 청계천에 그 벼룩시장 장사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어렵대. 네. 그 사람들도 애통하고 통곡하면서 운다는 거예요. 왜? 장사가 안 되니까. 11절,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두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구명이요 값진 나무와 그 다음에 진유가 아닌데 여기 올리브유 기름이죠. 기름과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13절 대표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 말씀 읽으면서 좀 이상한 거 느끼지 않았어요? 세상에 온갖 상품들은 다 있는데 그 상품 중에 뭐가 있어요? 상품 중에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다. 옛날에도 노예는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그 종들, 노예는 상품으로 당연히 있었겠지만 마지막 때가 돼도 이 종들, 노예, 그러니까 요즘은 노예가 뭐 거의 없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누가 노예가 될까요? 넥타이맨 머슴들이라고 정태수 회장이
한복으로 회장님이 옛날 그랬잖아요. 넥타이 맨 머슴들. 종들이에요, 종들. 대기업의 종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사람의 영혼들이 상품으로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의 영혼을 상품으로 판다.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아니에요. 우리로 보면 목회자들이에요. 목사들이에요. 사이비 이단들은 너무 당연하지만 멀쩡해 보이는 교회들도 사람의 영혼을 상품으로 본다니까? 돈으로 본다니까, 돈으로? 지금도 저 기독교 사이트에 보세요. 교회 매물 쭉 나와 있는데 건물 몇 평 쭉 돼 있지만 대지, 건평, 그 다음에 뭐 나오는지 교인수 그렇게 해가지고 매업 사람 교인수 영혼들을 상품으로 매매를 한다니까. 지금도 마지막 때가 되면 뭐 이 상인들이 뭐 한다고 하고 있어요?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운다. 왜 울어요? 그 상품을 팔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종말의 때라니까요. 지금 상황이. 물론 이제 이 앞부분에 세 가지 재앙 나오잖아요. 뭔 재앙이에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 이후에 지금 음녀 심판 그리고 큰성 바벨론 심판 해서 쓰레기들, 악한 것들, 사단, 마귀, 이단, 거짓 선지자 다 청소하고 나서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만 그 다음에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들,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들 뭐예요? 앞에 나왔던 상품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세력들이 누리고 있던 그 내용들, 그 맛있는 과일들 이제 먹을 수가 없어. 그 맛난 것들을 볼 수도 없어. 다시 결단코 보지 못할 거다. 15절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하더니 상품들이 상인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울고 애통했다. 16절 가로되 화로다 화로다 화이또다 큰 성 바벨론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들이 누렸던 바벨론 성에 존재하던 그 존재들이 누렸던 그 상품들, 세마포, 자줏빛, 자주와 붉은 옷, 자주와 붉은 옷 누가 입는다고요? 고관 대작들, 왕들이 입던 옷, 붉은색 옷, 자줏빛 옷, 그리고 종교 리더들, 그들이 누리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일시간에 망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던 자들이 멀리 있어서 그 불붙은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며 외쳐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19절에 보면 배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배를 부리고 누리던 그 보배로운 상품이 일시간에 망했다. 요즘 부자들 중에 진짜 부자들이 제일 갖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또 누리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자가용 비행기? 이건 옛날 이야기래. 자가용 비행기도 시시해.
그건 뭐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요. 바다에 떠 있는 요트. 예. 요트가 조 단위로 있더라고. 예. 조 단위. 비행기는 해봤자 뭐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안 사봐서 잘 모르겠지만, 몇천억 정도 하는 모양인데, 예.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유람선, 요트, 진짜 부자들이 갖고 누리던 그 상품이 바로 바다에 떠 있는 배라는 거예요. 그게 일시에, 여기 나중에 천사가 뭘 던져버립니까? 맷돌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못하도다. 바다에다가 큰 맷돌 같은 것을, 제 느낌에는 그냥 유성 있잖아요. 유성 엄청 큰 거 바다에 떨어지면 이거 뭐 그냥 낙엽같이 떨어지죠. 아무리 초호화 요트라고 해도, 예, 하루아침에 한 시간에 일시에 사라집니다. 22절 또 금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풍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도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할 거다. 금은고 타고 풍소 불고, 예, 풍류하는 자, 이 어떤 존재들일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도 그런데 금은고, 풍소, 풍류, 나팔 부는 자, 이 누구들이에요? 음악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연예인들 결코 다시 들리지 않을 거다. 야, 연예인들 그 재산 이렇게 조금씩 알려주는 그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에 보면 100억 이하는 별로 없는 것 같아. 노래 그거 한 번 부르는 데에 몇 천만 원씩 받아가고요. 탤런트들 그 무슨 드라마나 영화 한 편 출연하면 수십억, 수백억. 야, 그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도대체 뭐야? 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존재들도 그냥 끝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사치하고 누리고 그냥 세상 쾌락에 취해 있던 존재들도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2절 중반부에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 맷돌 소리는 뭐냐면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우리 치아 있잖아요. 치아로 먹는 거, 이걸 비유로 맷돌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TV 보세요. 매 먹는 거, 먹방. 예, 이제 말세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거는 맷돌 소리조차도 이제 안 들린다. 그리고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등불빛은 뭐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거, 예, 불빛에 비춰서 보는 것도 다시는 보지 못할 거다. 예. 누가? 큰 성 바벨론에 존재하는 존재들, 그 세력들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결혼하는 것도 그냥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 상품 가지고, 돈 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을 다 미혹하던 그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켜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거든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선지자들, 성도들
땅에서 죽임당한 순교자의 피, 그 순교자의 피가 어디서 보였다고요? 큰 성 바벨론에서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존재들을 다 없애버리고 멸절시켜버린다. 정리해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그 세력들을 물질로 조정하던 그 악한 더러운 영을 가졌던 그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싹쓸이 해가지고 멸망시켜버리고 심판해서 이 땅에서 존재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이었죠. 아니 4절의 말씀. 그래서 이 계시록 후반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큰 성 바벨론까지 심판하셔서 이 땅의 죄를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는 거, 이거 잘 기억하셔가지고 우리는 그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서 오직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성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은 1.1핵도 흐트러짐이 없이 지금도 아버지 진행 중에 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였사오니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 성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마라나타 샬롬의 근속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